인간을 일러서 자아를 가진 존재라고 합니다. 자아는 나라는 존재의 핵심이죠. 정신심리학에서 프로이드는 이것을 에고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존재가 있다고 해요. 프로이드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심리학 학문의 세계에서 학자의 입장이니까 이것이 꼭 진리다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심리학은 제가 공부해 보니까 과학입니다. 과학은 통계거든요. 통계가 꼭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리 있는 소리는 될 것입니다. 하나는 이드라는 세계가 있어요. 무의식이고 원초화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에고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자아입니다. 의식하는, 자신의 의지나 감정과 지식에 따라서 행동하는 주체를 에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기주의를 에고이즘이라고, 자기중심주의를 에고티즘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번역하고, 또 하나는 슈퍼 에고, 초자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초자아의 능력이 인간에게서 가끔씩 발동이 되죠. 옛날에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애기하고 걸어가던 엄마가 자기 자식이 트럭에 깔렸어요. 근데 엄마가 순간 트럭을 탁 들었어요. 초자연적 능력이에요. 그리고 또 배가 아픈 엄마가 엄마 손은 약손 그러면 배가 싹 아프죠. 났잖아요. 혹시 안 났습니까? 그럼 그 엄마는 안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 엄마가 배를 만지면 나아야 돼.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인간에게 능력이 있는데, 그건 프로이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초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우리 조직신학 보면 무슨 속성? 공유적 속성. 그것만 이해해도 하나님이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신성을 조금 나눠주셨구나라고 이해할 텐데요. 소방관이요, 이런 것들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영감 또는 직감이라고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모든 인간에게는 육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하나 더 주어지냐면 영감이 주어져요. 이게 달라요. 육감은 눈치예요. 눈치는 가르치지 않는데도 생기는 능력을 눈치라고 그래요. 우리 의서, 한유, 또 여기 또 우리 주일학생이 다 빠졌어. 오늘은 동훈이, 얘네들한테 나는 한 번도 눈치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눈치 백단이에요, 얘들. 내가 딱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벌써 저 의서 앉는 자세가 틀려요. 오늘은 좀 분위기가 쎄하다. 오늘 조심해야 되겠다. 벌써 인간의 눈치가 있어요. 그게 육감이에요. 근데 육감대로 판단하면 반드시 오류가 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인간에게는 참 알 수 없는 하나님 능력이 있어요. 소방관이 다 화재 현장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요. 여기 성북 소방관 증언이에요. 탁 튀어나왔는데 바로 그냥 밑이 확 무너지더랍니다. 느낌이 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능력이에요? 인간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근데 꿈도 마찬가지예요. 돼지 꿈 꾸어서 복권이 당첨됐다고 하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때려 맞추는 거예요, 대충. 그건 과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학이 아닌 일이 우리 인간 사회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질병을 치유받은 이야기 따위는, 그건 우리 교회 안에서는 너무 많은 진부한 이야기라서요, 그건 기적도 아닙니다. 저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저의 안수기들을 통해서 골수암 환자를 낫게 하시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아무튼 이런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자아를 육체라는 차원에서 자기 존재를 인지하는 존재. 그러면서 이 자아를 시종일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시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핵심적 주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이 자아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라는 절대 법칙 아래 묵혀서 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 그걸 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군대를 가면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곳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원래 목적은, 원래 의도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멸망의 시작이에요. 그게 암세포가 자라기 시작하고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고자 하는 그 본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아는 거듭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의 근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의 삶은 육적인 삶의 핵심이다. 영적인 삶을 반대하는 삶이다. 새 사람이 아니라 옛 사람이요 쓴 뿌리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자아 덩어리다. 그걸 제가 신학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아 발광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요즘의 아이들을 보면요. 신학교에 들어와서 신학교를 배움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부터 자아 훈련, 규칙에 적응하는 훈련을 전혀 받지 못해서 완전히 제 맘대로 살아가는 자아 발광체다. 그런 아이들이 신학을 공부하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교수 강의는 안 듣습니다. 왜? 듣기 싫거든요. 왜?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을 전혀 통제받지 않는 상태에서 커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누구도 이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통제 불능의 자아 덩어리들의 사회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바로 이런 육에 속한 사람, 자아 덩어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거스르는 자들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한 곳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눈으로 보시고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는 육체의 삶에 대한 성령의 고발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고발장입니다. 자아 고발장입니다. 자아라는 녀석은 성령의 일을 거스르는 녀석이다. 그러니까 이 자아는 죽어야 된다라는 자아 파괴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자아는 하나님의 소원과 사역을 대적하는 자죠. 자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너 이 다음에 뭐 하고 싶으니? 물으면 100이면 100다 아이들이요. 뭐 하고 싶어요? 라고 대답해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사느냐가 갈라지게 됐죠.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중에서 12살
때 일이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곰곰이 왜 12살 때 일을 기록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유대사에서는 만 13세가 되면 이제 성인이 됩니다. 성인식을 치룹니다. 우리나라 나이로는 14세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노동법에 보면 14세부터 근로자로 취급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서 발판이 되어서 법으로 입법화된 성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성인이 되기 바로 직전 12살짜리가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성전에 가서요. 제사장들과 대화를 했어요. 저 오늘날 목사님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오히려 목사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어린 12살짜리 예수님의 그 대답이 목사님들을 깜짝 놀라게 할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했죠. 예수님은 12살 때에도 뭐에 관심이 있냐면 오직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기울인 아이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매우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아이 중에 12살짜리 아이가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식들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 자식은 도대체 무엇에 관심이 있는 아이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왜 성경에 12살짜리 예수님의 그 일을 기록해 두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니 이제야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 자식들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는 자식으로 키워야 한다는 하나님의 그 소중한 뜻이 담겨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따위는 관심도 없고 오직 나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자아가 부인되지 아니한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자신의 유익을 추구함에 둡니다. 그러나 자아가 부인된 성령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아가 죽은 자를 천국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잘 증인합니다. 누가는 바리새인들이 속에는 외식과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질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아가 가지고 있는 자기 과신과 교만과 외식하는 자로 예수님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대표적인 그룹들입니다. 휘길이라는 사람은 아주 좋은 작가인데요. 글을 참 예쁘게 잘 쓰죠. 휘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아는 죽음의 독소이다. 그것은 사람을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진 깊은 밤 속으로 우리를 던져 넣는다. 우리는 자기 사랑의 문둥병에 걸려 있다. 자아는 무시무시한 괴물이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아는 어떤 자아인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아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말씀 따위는 관심 없고 지금 머릿속에 엉뚱한 것을 상상하며 엉뚱한 일을 꿈꾸는 아주 악독한 자아인가요?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일평생 추악한 자아를 방치한 채 온갖 어리석음과 악독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가진 악독이 자기한테만 영향을 끼치면 좋을 테인데 문제는요, 이런 자아 덩어리, 이런 부패한 자아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찌르고 괴롭히는 데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자아가 발동할 때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늘 상처를 받고 괴롭힘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못한 자아, 옛 자아는 죽어야 합니다. 성령에 의해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자아를 가진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독을 가진 사람이고 상처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옆에 사람을 괴롭히는 일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치료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를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사고를 냈다 칩시다. 그 한 사람의 잘못된 자의 행동 때문에 국가가 고속도로를 다시 복구하는 데 들여야 될 비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사람의 나쁜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 때문에 치료해야 될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불을 질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타버린 집을, 가옥을 다시 복구하는 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듭니까? 여러분, 이런 살인 무기들이 이 세상에 거덕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을 괴롭히는 미숙하고 악한 사람입니다. 갈보리 언덕이라는 책을 지은 로이 헨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아가 깨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나에겐 어떤 권리도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멋진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아를 깨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이 이 더럽고 부패하고 추악한 자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것입니다. 불교도 가보면요,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고행과 수련과 수도를 합니다. 여러분, 불교의 성녀들은요, 동한 거, 하한 거를 의무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그럼 굴속에, 여름에 굴속에 들어가고, 겨울에도 굴속에 들어가고, 돌을 닦아야 됩니다. 뭔 짓을 하는지는 내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굴속에 들어가서 고행을 해야 됩니다. 자아 없애려고, 욕심 없애고, 탐욕 없애고, 그렇게 지기 위해서. 성당의 천주교의 신부들도 피정이라는 것을 해서요, 숲속에서 고요한 곳에 들어가가지고, 더위를 피하는지 추위를 막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피정이라는 수도를 닦아요. 우리 목사들은 그런 점에서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짓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골방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까 그건 참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런 수련과 수도와 고행의 방식으로도 자아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일평생 동안요, 등을 땅바닥에 눕지 않고 수행을 했다고 하죠. 장좌불화의 수행자로 소문난 성철 종정 중님께서 돌아가실 때 10년 동안 허수고했다고 자기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쓸데없는 고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정릉청 바닥에다가 굴착기를 가지고 여기서 석유가 나올 거라고 온 재산을 다 들여갖고 굴착기를 갖고 파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지질학자가. 참 쓸데없는 고생한다고. 자기 잘못으로 망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께 도움을 간구하는 것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것뿐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느니라. 성령께 간구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도움을 구하십시오. 나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불완전하고요, 나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둘이 연합하여서, 의합하여서 그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열심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신앙의 연단을 위해 통해 큰 믿음을 가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극도의 시련의 훈련의 기간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광야학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치 말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이 광야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단단히 또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훈련을 받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되게 자아를 가진 사람, 고집이 센 사람, 자아가 강한 사람이라고 말들 합니다. 주로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죠. 저에게 김영남 군사님께서 제공해 주신 이화 방어 기제라는 심리 테스트가 있습니다. 총 문항이 200문항인데 20가지 영역에서 이렇게 테스트 하는 건데요. 시간이 있었으면 저한테 오셔서 그 테스트도 한번 받아보시죠. 그러면 이번에 받아본 사람들은 특별하게 자기 주장이 엄청나게 강한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요,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민족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받아보세요. 다른 데 가면 뭐 4, 50만 원씩 돈 들여야 되는데 저한테 오시면 모든 것이 무료입니다. 네, 얼마나 좋습니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과신하고요, 자기를 뽐내는 자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런 사람하고 평생도 함께하지 않고 멀리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뚜렷한 성품 중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을 닮았어요. 점점 온유해지고 점점 겸손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성품이에요. 이게 거듭난 성품이고 이게 새로운 자아의 특성인 것입니다. 지금도 물론 버럭 성질도 좀 남아있고 좀 더 따지고 까탈스럽고 이런 기질이 남아있지만요, 여러분들이 옆 사람들 쳐다보세요. 네, 내년에는요 더 부드러워지고요. 자, 오늘 주인공 또 모세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40년 동안 궁중생활을 하는 동안에 모세는 어떤 자아의 사람이냐면 자기 확신, 자기 능력에 대한 과신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스데반 집사의 증언에 의하면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월감. 여러분, 다윗과 모세의 장점이 뭔 줄 알아요?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 왕이 전쟁에서 승리해 오니까 여자들이 어땠어요? 온 이스라엘 여자들이요.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 왕은 만만해.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어요. 여자들한테 인기 있는 사람 치고 성공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럼 명백해요. 한 여자한테만 사랑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모세도 왕자의 신분으로서 다른 애굽의 기록에 의하면 모세가요 한 16차례 전투를 치른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때마다 아주 기발한 전략으로 적군을 무찔렀던 사령관이었어요. 그 여자들이요 결혼 대상이에요. 뭐 1등 신랑감이었어요. 그러니 뭐 얼마나 우쭐댔겠어요. 지가 잘난 줄 알고요. 지 조건이 잘나서 여자들이 뿅 가는 거지 지가 잘나서 뿅 가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자는요 결혼할 때 반드시 남자의 조건을 따집니다. 왜? 그게 양육 부담스리라는 건데요.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저 사람이 내 애를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인가 아닌가 그거 따지거든요. 여자는요. 바보 같은 남자들아 잘 새겨듣고 결혼을 잘 해야 됩니다. 왕자의 신분으로서 모세는 자신의 명령에 따라 모든 일이 척척 이루어지자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 출중한 줄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극대화되어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조국을 독립시켜 보겠다 해서 살인까지 저지른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역사가 말하는 무슨 의사, 열사의 투쟁기입니다. 모세는 유대사회에서 보면 무슨 열사입니까? 모세 열사입니다. 모세 의사입니다. 안중근 의사, 무슨 의사, 열사가 그렇게 해서 붙여진 이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열사와 의사가 필요할까요? 자기 힘으로 대한민국을 일본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완전히 180도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처럼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을 자신의 일터로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아 훈련을 받은 사람을 선발하여서 사역자로 세우시고 일터로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가진 육신의 힘을 다 빼내기 위해서, 자아의 독소를 다 빼내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리 연고도 없는 곳입니다. 모세를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살지 않는 곳입니다. 집도 없습니다. 아무런 먹을 식량도 준비되지 않은 채 빈손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무려 40년을 훈련시켰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하나님의 지도자를 선발하기 위해서 몇 년간 훈련을 시켰다고요? 40년.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다 떠났을 것입니다. 배신 다 했습니다. 어떻게 40년을 훈련시킵니까? 학생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요거 훈련, 요거 한 10년, 12년 훈련 받는 것도 못 받아가지고 그냥 가출을 하고 디비지고 눈이 돌아가고 온갖 딴짓을 하는데 40년을 훈련시켜요? 이게 장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끝까지 모세의 자아를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40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자아가 다 죽은 줄 아세요? 아닙니다. 다 자아가 남아갖고 반석을 그냥 지시만 하라 했더니 큰 육정으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쳐가지고 결국은 그 벌로 가나안 땅 밟아보지도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게 모세였습니다. 40년을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아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모세의 자아는 99%는 깨졌다고 좀 봅니다. 모세의 자아가 깨졌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는 이제 한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능력을 가졌기에 장정만 60만, 도합하여서 24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출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 앉은 20명밖에 안 되는 성도들 다루기도, 제가 섬기고 이끌어가기도 힘든데 200만 명 이상 되는 인구를 이끌어간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 변화된 모세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5장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라.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라. 40년 광야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모세는 나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는 잘나가지고 인기 스타요 내가 가는 곳마다 여자들이 구름대처럼 나의 뒤를 따를 것이요 내가 지략을 펼 때마다 적군이 다 내 앞에서 쓰러질 것이다. 나는 어떤 분 목사님 사모님인데도 불구하고 입만 열면 우리 아들은요 입만 열면 우리 아들은요 뭐였다고, 우리 아들은 천재 중에 천재고요, 우리 아들은 세상에서 제일 잘났고요. 나보다도 못생겼던데 그 분은 100% 자아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 일이 무엇인지 또 깨닫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근처도 못 가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에 관심 없습니다. 내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내 몸에서 태어났다고 내 자식이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자식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전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빼앗은 도적자입니다.
내 자식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자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르선개혁교회 성도님들이 철저하게 이 사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을 전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영웅들은 철저히 자아훈련, 자기 부인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일평생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의 고백을 보세요. 왕의 힘으로는 행할 수 없는 일이 있음을 깨닫고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인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솔로몬 왕이 누굽니까? 그 찬란했던 인생을 살았던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았던 왕이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한다고 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평생 동안 자기 부인의 훈련으로 자아를 다스린 사람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소개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이제 그렇다면 이 자아를 어떻게 깨뜨려야 할 것인가? 자기 부인이란 무엇인가?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인하다, deny, 영어로 deny인데 히브리어로 두 개가 있고 헬라어로 하나가 있어요. 히브리어 하나는 카하시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속이다 이런 뜻입니다. 속이다. 이 단어를 헬라어로 알레오마이라고 썼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대, I don't know 할 때 부인하다, 알레오마이, 카하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마나인데 요거는 거절하다. 어떤 요구를 거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아 깨기, 자기 부인에 쓰면 자기 부인이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기를 거절한다 이런 뜻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죄악과 탐욕, 외식, 교만 이런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린다. 부인한다라는 것은 없애버린다, 썰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또 자기를 부인한 존재죠.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어 복종했다고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의 완벽한 모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훈련들이 필요하느냐? 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여서 정리한 결과 여러분들에게 한 5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기를 비워야 한다. 비워야 된다. 무엇을 비우는 겁니까? 자기 안에 있던 옛 것들을 말끔하게 청소해야 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성경적이지 않는 것들, 즉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비워야 합니다. 필요 없는 물건이나 혹 썩고 더러운 음식들이 담긴 그릇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하여서 그걸 음식을 담아서 먹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더러운 그릇들을 깨끗이 비워야 합니다. 왜? 비우지 않고는 새로운 것들을 담을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두 주먹을 탁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미는 손길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속을, 더러운 탐욕을 비운 사람의 손을 잡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버려야 한다. 자기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버린다는 것은 멀리 던져버린다, throw away 하는다는 뜻과 일명상통합니다. 자아는 하나님 나라에서 버려야 할 쓸모없는 물건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삿짐 할 때마다 이제 하는 좀 힘든 일 중에 하나, 기존에 쓰던 것들을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쓰지 않아도 옛날에 썼던 것들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애착. 그 미련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거, 미련은 연단받지 못했다. 뭐 물건하고 미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애착이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로 애착이라고 합니다. 그 애착 다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옛날에 뭐 썼든 안 썼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착, 쓸모없는 것 버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탐욕 버려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 있습니다. 저는 재벌 때는 분깃은 절대로 받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자아는 하나님이 나눠주신, 정화해준 분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냥 얼굴을 왜 뜯어고칩니까? 주어진 얼굴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뜯어고치는 거예요. 자신의 분깃대로 살아야 됩니다. 제발 얼굴 좀 뜯어고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나눠준 분깃을 위반하는, 분깃 위배 규칙 범하는 겁니다. 그냥 생긴 대로 사세요.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 그 실험한 거 있는데, 이게 이제 외형주의의 겉모습에 발달된 자들은 보통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는, 주로 이제 저 같은 타입은 뭐 외모 같은데 별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럴 때 발달이 안 됐어요. 그런데 외모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평소 다른 사람보다 한 10배 이상 거울을 자주 본답니다. 계속 머리를 만지고 막 거울을 쳐다보고.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은 사람 안 됩니다. 거울을 깨뜨리든지. 왜? 중요한 것은 속이 달라져야 됩니다. 속이 평안하고요, 속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요, 속이 정말로 온유와 겸손을 무장하면 얼굴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 형상은 변합니다. 그런데 왜 청소년 시절 때는 외모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특히 여학생들은. 한번 버스를 타는데요, 타는 내내 그걸 하고 또 사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관심이요, 그 여학생은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관심이, 자기 사랑에 빠진 거죠. 이거를 어른들이 보고 그냥 심각하지 않다는 어른들이 더 큰 문제예요. 그건 반명이 자기 자식이 자기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걸 바꿔줘야 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물론 뭐 두드를 패서 바꾸든지 좋은 말로 해서 패서 바꾸든지는 그건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하시고요. 한동주님 성도님 같은 경우는 아주 따끔하게 아마 훈육을 시킬 그런 타입 같아요. 어떻든 속에 있는 것들을 다듬고 버려야 된다. 성경에도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탐욕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위기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을 바꾸는 것이 전체를 위해서 아주 훌륭한, 아주 필요한 일이라는 모범적인 사례가 아간의 사례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하나님의 속인 죄로 죽었잖아요. 그 자리를 즉사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버리지 못하고 오래 갖고 있으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구본영 씨라는 작가가 쓴 책 중에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 사람은 익숙한 것과 결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익숙한 것들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뭔가 탐욕이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퇴적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기 부인은 죄악으로부터 떠나는 것이다. Leap from the sin 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죄악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안 가면 돼요. 여러분 술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다가 나중에는
술을 먹는다면서요. 거기까지는 제가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범죄하기가 더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면 술을 먹는 곳 자리에 안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가지 말라 이겁니다. 가지 말라 이거. 괜히 그리스도인이 밤문화를 즐겨서 불타는 금요일 불금하면서 홍대 입구를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 그런데 우리 자아는 어떻게 해요? 탐욕, 쾌락, 육체적 삶이에요. 꼭 가고 싶잖아요. 기어이 한번 체험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사람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12살 때도 예수님은 성전에 머물기를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즐겁게 하는 그런 문화를 심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떠나야 됩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찬 곳이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된 세상을 예표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할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했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다시 한번 따라서 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 자체는 사탄이가 지배하는 곳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냐? 그건 자아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자아를 유혹하는, 자아를 만족시키는 것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돈, 탐욕의 도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돈이 있나요? 하나님 나라는 미움이 있나요? 하나님 나라는 즐긴 쾌락이 있나요? 하나님 나라에도 댄스장이 있을까요? 천국에 그런 게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불수레와 불병거만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천국 가면 반드시 주님께 부탁을 하여서 불수레 타고 대한민국 상공을 한번 날아다닐 겁니다. 죄악으로 떠나야 됩니다. 어떤 것이 가장 큰 축복이냐? 저는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탁 나타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게 아브라함이 받는 축복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축복 받았어요? 지금 이 시간에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다 집에서 뒹굴면서 TV나 보고 해괴닥거리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 머물러 있다는 반증이죠. 그런데 그거 버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이 가장 축복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켓을 만들고 달나라 왔다 갔다 하고 핸드폰을 만들고 뭐를 만드는 게 위대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기 부인은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에 의해서 씻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동물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자기 얼굴을 씻습니다. 이게 특이한 점입니다. 잘 씻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걸 심리적으로 하니까 되게 게으른 사람들이고요. 이기적인 사람이고요. 무책임한 사람들이 잘 안 씻는답니다. 씻지 않으면 더러운 것이죠. 씻을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인간은 씻을 수 있기에 다른 동물과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어떤 동물도 자기 얼굴과 자기 몸 구석구석을 깨끗이 씻는 동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모든 존재는 다 더러운 존재이지만 오직 인간만이 깨끗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를 태워야 한다. 씻고 버리고
뽑아내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마지막에 뭐 합니까? 고인이 평소에 사용하던 물건들을 다 어릴 때 우리 시골에서는 다 태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워야 됩니다. 번업 해버려야 됩니다. 귀한 것들은 태우지 않죠. 쓸모없는 것들은 태우죠. 여러분, 쓰레기 소각장은 있어도 돈을 소각하는 소각장은 없습니다. 돈은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은 자기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불로 태워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서 정말 자아를 깨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경지까지 오르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결국 이 자기 부인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이 있기에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진담처럼 알아들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이 땅에서 하면서 왜 믿어야 되느냐는요, 확률적으로도 이게 더 훨씬 안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는데 진짜로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인은 조금 손해봐요. 남들처럼 그렇게 막 뿌까뿌까 놀지도 못하고 주일날 잠도 못 자고, 그런데 별로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난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어도 별로 나는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왜? 나 이 삶을 남들 보람되게 살았고 행복하게 살았고 만족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진짜 죽었는데요, 진짜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끝난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험을 왜 들죠? 자동차 보험을 왜 들죠? 사고 났을 때 완전히 달라요. 암보험 왜 들죠? 암이 걸렸을 때 안 걸리면 물론 그냥 보험료만 좀 날린 거죠. 그러나 암이 나타났을 때, 살아있을 때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 믿어야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자기 부인의 훈련의 목적이 뭐냐? 저는 겸손이라고 봅니다. 자기를 비우고 버리고 씻고 태운 사람에게 마지막에 이루는 열매가 뭐냐? 겸손입니다. 모든 자아는 교만이라는 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교만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를 예수님이 아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은 짐입니다. 그러니까 자아는 짐이, 교만이라는 무거운 짐을 진 자가 바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으면 참 가벼워집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몇 번 가벼워짐을 느꼈는데요. 그게 뭐냐면 감옥에서 딱 감방문 나왔을 때 얼마나 가벼운, 21일 금식 기도를 끝내고 딱 마쳤을 때 그 자유함, 그 말할 수 있습니다. 북한산 정상에 힘들게 올라가지고 정상에서 딱 팔을 벌리고 아래를 온 세상을 쳐다봤을 때 그 자유함. 겸손은 자유를 줍니다. 또 겸손은요,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무게중심이 아래로 깔려야 됩니다. 가벼운 사람은 날아다닙니다. 말도 날아다니고 행동도 날아다니고 일도 날아다닙니다. 무술의 고수들은요, 낮은 자세를 취합니다. 가벼워 보이지만 자세가 아주 낮은 자세를 취한 게 무술의 고수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인생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봅니다. 무기중심이 아래로 깔린 사람.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인생을 가장 천하고 낮은 말구에서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대로 잔치집에 초대를 받더라도 가장 말석에 앉으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서 남 가르치기보다도 네 자신을 먼저 가르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겸손이라는 성품을 받은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 자아가 죽고 거듭 남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자아 훈련을 받았음에도 자아는 결코 완전히 죽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의 경향성들, 흔적들, 그림자들이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은 평생 동안 죄 죽이는 연습을 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모세는 40년 훈련을 받았음에도 혈기가 남았습니다. 3년이나 주와 함께 동행했던 주의 제자들도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을 체포 직전에 다 도망가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자아를 깨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 늘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뭐냐? 결국은 자기 부인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원합니다. 좀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좀 더 무게중심 아래 안정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래야 해서 여러분들 좀 미소를 짓고, 사랑은요 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지냈습니까? 주일에도 생각나면 문자로 좀 주고, 의사 어머님도 전화번호 좀 따가지고 의사 어머니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위로해 주시고. 이게 왜? 우리가 다 같은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좀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시고, 따뜻한 말로 격려해 주시고, 혼낼 때는 혼내더라도요 또 이렇게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잘 적절히 균형과 조화를 하여서 멋진 우리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열심히 내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